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일인데요. 저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뉴욕 공항에 JFK에 도착을 했습니다. JFK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츠버그 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라 지금같이 이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피츠버그 하는 이제 국제선에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피츠버그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타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국제청사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짐은 이제 바로 붙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국제청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피츠버그로 가는 비행기가 1시간이 조금 더 남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국제청사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칼기 직원이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피츠버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국내 청사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곳으로 가서 피츠버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잖아요, 뉴욕이.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그 칼기 직원분이 내가 글로 가니까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저를 그곳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피츠버그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마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은 아마도 제가 비행기를 놓쳐서 국제 미아가 되지 않았을까,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광야로 처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하지 않고 제 시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렇죠?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도 무사히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광야에서 미아가 됐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본문을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낮과 밤낮으로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24시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계셨을까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붙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그러니까 애굽에만 살다가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광야라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광야를 처음으로 가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항상 보고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직접 보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린아이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밖에 비바람이 불고 청둥 번개가 쳐서 혼자서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자려고 그러는데 청둥 번개가 막 쳐요. 아마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엄마 또는 아빠를 꼭 껴안고 꼭 잡은 아빠 또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잠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광야를요 지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시어 안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밤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안심하면서 잠이 들 때에 그런 모습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꼭 잡고 이 무서운 광야 생활을 안심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게 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마음 놓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요 무서움 때문에 떨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꼭 안아 주면서 안심시키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 그렇게 잠을 재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이 광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꼭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무서워하는 자녀를 안고 어두운 밤을 지내듯이 어린아이를 안고 강을 건너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꼭 안고 광야를 이 세상을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그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아시고 또 앞으로 가셔서 그들이 갈 길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33절 한 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미리 행진합니다. 그렇죠? 미리 행진함으로 앞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나타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을 다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하셔서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불편하고 무서운 광야를요 아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0년 동안,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 그렇죠, 평생이 되는 이 광야 생활을,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입는 거 부족함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우리를 꼭 안고 이 세상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요, 미리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행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훈련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0년입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눈앞에 있고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내리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고 물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물이 항상 반석에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생기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셔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의 움직임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게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요, 시간 사용.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 시간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 또 언제 멈춰야 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민수기 9장에서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또 언제 구름이 멈출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름만 바라보라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을 딱 정리해서 막 구름이 움직이려고 그냥 꿈틀꿈틀거리면 그때부터 짐을 싸는 거예요. 이제 야 빨리 가야 된다. 짐을 정리해서 움직이고요. 또 구름이 딱 멈추면 딱 멈춰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춰 있으면요, 그들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고 싶다 해도 기다려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더 있고 싶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요, 모든 움직임은, 모든 여정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언제 움직일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에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을 운전하고 있는 뒤에 보십니까? 아니면 전화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항상 앞을 보셔야 해요. 순간이라도요, 한눈을 파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요, 한눈을 파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듯이 광야 생활에서요, 한눈을 팔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한번 잊어버려 보십시오. 사막에서 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놓치면 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정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여정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지 않으시면은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삶에 사고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지냈고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마시면서 살았지만 구름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들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 버린 겁니다. 바로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보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요,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는 의미는 광야에서 그들 앞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갈밭을 포장이 잘 된 길로 바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무 좋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어 준비하시고 싸우심으로 앞에 길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런 형통하게 만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가야 할 곳에 먼저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행진할 뿐만 아니라요, 미리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서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렇죠? 이 애굽 군대를 맞아서 싸우시기 위해서 앞으로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쫙 넘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오니까 탁 떠요. 뒤로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탁 이스라엘 뒤편에 서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오는 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건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승리를요, 저희가 선포하고 즐기는 시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확인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과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동행하니까. 늘 항상 24시간 붙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기 싫어 하십니다. 붙어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악과 시험을요, 막아주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